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네 종류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비유를 통해서 주신 게 지난주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순서상으로 지난주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연속해서 비유로 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첫 번째 비유를 듣고 나서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가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비유를 생각하실 때 비유가 어려운 얘기를 쉽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면 제자들이 오늘 10절 말씀처럼 물어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어려운 얘기를 쉽게 말해주는데 그거를 왜 비유로 말하냐고 물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거죠, 그냥.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내 마음밭에 관한 비유를 들을 때도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는 내용하고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주신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그 어린이들한테 무슨 이야기로 바꾸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비유를 주실 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도 비유로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비유로 하실 건데 이 비유를 왜 하는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순서상으로 하면 그 네 가지 마음밭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비유로 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비유로 왜 하는지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지난 주일에 봤던 그 비유에 대한 설명, 그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유하고 비유의 설명을 지난 주일에 들으셨는데 오늘은 왜 비유로 하시는지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여기에서요, 그래요, 비유라는 게 그럼 천국의 비밀에 관한 거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일단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읽고서 별 생각이 없이 읽으면 그럼 비유라는 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려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에게 줘요. 근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뭐 천국이 무슨 황금길로 돼 있고 무슨 보석이 이렇게 박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 말은 우리가 나중에 죽으면 갈 그 천국이 무슨 신선들이 사는 그런 나라 같은 건지, 뭐 날개가 달려 날아가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생명수가 흐르, 이런 얘기 여기서 안 하셔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그 비밀스러운 실체를 밝혀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의 뜻을 찾을 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2000년 이상의 유대교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바울이 하는 이야기, 신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전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냐면 어떤 이렇게 거대한 신상을 봤어요. 우상을. 근데 그 우상이 순금으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노스로 돼 있고 쇠로 돼 있고 진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부터 다리까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재질이 아니라 순금, 은, 놋, 쇠, 진흙 이렇게 부분 돼 있는 신상을 보고 이상하다라고 꿈에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뜨인 돌이라고, 옛날 번역에 뜨인 돌이라고 돼 있고 요즘 번역에 보면 손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뜨인 돌이라는 게 그냥 떨어진 돌이죠.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부딪혀서 깨트리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꿈을 꾼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한테 이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몽을 해보라. 내가 뭔가 신이 나한테 주는 어떤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신이 주는 그 메시지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이 어떤 일을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나한테 이걸 준 것 같은데 나는 이 뜻을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이것을 이렇게 해몽해 주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그 부분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은 세상에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멸망 이후에 생겨날 여러 제국들을 나타내고 그 제국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다 물리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설 거라. 그게 뜨인 돌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해몽을 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내용을 설명해 줄 때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 꿈의 해몽을 말려주죠. 근데 그 해몽을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어요?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이매. 그러니까 이 꿈의 비밀, 뭔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겠다. 근데 꿈 내용 안 알려주겠다라고 말해서 이렇게 그 꿈 알지 못하면 니들 다 죽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협박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제 그렇게 해당이 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세요 기도했을 때 그 밤의 환상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비밀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찾아가서 그 일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관한 구약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서 알 수가 없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계시, 그것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는 말로 성경이 표현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요, 비유를 왜 준다고 했어요? 비유를 주는 이유가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지,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사는 건지, 그 얘기들을 알려주시는 게 지금 이 비유들의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어가시는데, 그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하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은 빈익빈 부익부라는 경제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지식을 얻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세상 살면서 어려서는 학교 다니면서 지식을 배우고 또 어른이 돼서는 이렇게 목욕탕에서 지식을 배우든지 아니면 이제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하투를 치면서 지식을 배우든지 아니면 술집에 가서 이제 서로 그 뭐 성공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걸 통해 지식을 배우든지 카톡을 통해 배우든지 뉴스를 통해 배우든지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아무튼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과 그냥 그런 거는 전혀 못 듣고 우리가 세상 살아간 일들을 배우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생겨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단지 그냥 내 어떤 습관으로서의 신앙의 연륜 채우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내 삶으로 알아내고 그런 세월들이 깊어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더 넉넉하고 풍성하고 깊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 간다고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어렸을 때 막연하게나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조차도 어른이 되고 나서 빼앗겨 버려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그 이상하다,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하나가 있는데, 부자든 권력자든 서민이든 병든 사람이든 누구나 다요, 나이가 들수록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방인으로 굳어가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다 돈이 많든 돈이 있든 건강하든 아프든 인생에서 뭐 높은 자리에 올랐든 계속 낮은 자리에 지냈든 누구나 다 자기가 나이가 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인생의 비밀 같은 건 몰라요. 그냥 인생이 후회롭구나 이런 거 알아요. 여러분, 참 그 이상한 일 중에 하나가 무신론자들이 자살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식인들이 자살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지식이 많고 세상 일을 잘 이해하는 듯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 목숨 많이 끊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거는 세상의 일인데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일들, 하나님에 관한 일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가는 일들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모른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평생 안 믿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룰수록 점점 더 모르는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들고, 그래서 그냥 적당하고 좋은 때 자기가 가장 높다고 생각했을 때, 그럴 때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떠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들은 넉넉한 인생들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영적인 세계의 일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게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여러분, 비유는 알아듣기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비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여러분이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1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이 다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유는 무엇을 위해 주어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려고 주어지는 게 비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하려는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듣고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깨닫는 사람들이 알곡이고요, 그 비유를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엄한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이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요 처음부터 비유를 하지 않으셔요. 사역의 처음에는 비유를 안 하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어 가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비유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이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비유가 왜 주어지는지를 또 구약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 설명이 14절 15절이에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 실제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강조의 말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세요.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럼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이 말이 왜 나왔냐?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선지자로 이 이사야서 6장에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당하는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과 선지자와 그리고 그런 걸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했으나 그들이 끝까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해서 그들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죄를 짓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를 이사야서 1장에서 5장까지 해요. 그리고 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에게는 말씀을 이제는 듣고 깨달을 시간이 지나갔다. 이 얘기가 이 이사야서 6장 9절이 10절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근거의 구절로 이 말씀을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은 못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들을 사람들이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되는 게 비유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웃기는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항상 전하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이해할 것 같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댓글 중에 이렇게 참 흥미로운 댓글을 봤어요.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막 그 소모임 금지령을 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사가 쓰고 이제 그 기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저항한다, 못마땅해 한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댓글들이 이제 아마 기독교인들이 많이 달았겠죠. 이거는 너무 부당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아래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썼냐면, 아니 뭐 하려고 자꾸 가지 말란 교회는 계속 가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라고 이제 또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글을 썼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이 댓글을 달기를, 아니 우리가 뭐 취미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기독교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한 게 그 밑에 글이에요. 그 밑에 이 미친놈들 무슨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 좀 봐, 그렇게 쓴 거예요. 교회가 무슨 생명이야. 교회는 그냥 내가 마음 피곤할 때 가면 데가 교회지.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내가 편하려고 믿는 거지 무슨 종교가 생명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 여러분 저희하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저보고 저 미친놈 봐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냥 마음 좀 편하려고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뭐 한 달을 안 가든 두 달을 안 가든 조금 코로나 잠잠이 나중에 가고 쉬고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취미 활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생계를 하는 이런 직종이야 막을 수 없지만 생계도 아니고 또 그냥 종교 활동의 하나인 교회 다니는 것 정도는 몇 달 정도 문 닫아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 거는 내 영혼의 생명의 문제야. 그러니 나는 이 생명을 지키려고 또 내가 살아있다는 그 생명을 붙들려고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그래도 다른 사람도 이해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댓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정색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냐 교회 가는 게. 우리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냥 우리가 어떤 종교심이 깊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가 있구나.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간에 근본적인 큰 골짜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사실은 똑같은 이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을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똑같이 인용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사야서 인용처럼 이렇게 되었고 이제 말씀은 이방인에게 들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관한 이 인용구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 장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하실 때와 바울이 유대인에게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간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비유의 목적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는 게 비유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죠. 16절 말씀, 우리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듣고 이해한다는 것, 비유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다는 것, 그게 구원받는 자들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모른다는 것,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진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비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당분간 몇 주간 만날 그 비유들을 계속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공개하시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 계시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계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비유도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듣는데 그 중에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글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그 비유의 뜻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여기서 지난주일에 나누었던 좋은 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겸손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4가지 땅을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보고 앞에 선 3가지 땅이 아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현란한 수사법을 통해서 그냥 여러분에게 이런 땅도 있고 저런 땅도 있는데 이런 좋은 땅이 되세요라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땅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냐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이라는 그냥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우리가 적용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비유는 단단한 땅 혹은 연약한 땅, 무성한 땅, 이런 땅들 보고 회개하고서 좋은 땅이 되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유는 회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연약한 과정에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건 뭐냐면, 그 비유에서 믿어야 될 것은 나는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자꾸 흔들리지 마시라고. 여러분, 땅은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돌밭이면 그냥 돌밭이고 땅이 무슨 수로 자기를 바꿔요. 좋은 땅이면 좋은 땅인 거지. 돌밭이다가 좋은 땅 되는 법은 없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은 땅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래, 나는 좋은 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뭐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들은 거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야지 나는 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서 굉장히 그 예수님이 이 부분의 말씀을 성성껏 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열매의 차등을 주시는 거잖아요. 좋은 땅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결실이 어떻게 나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고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땅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하면,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고, 또 그거를 만약에 조금 덜하고 그런 사람들은 30배를 맺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좋은 땅임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결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30배의 결실을 맺겠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고, 그리고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우들은 다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게 제가 드리는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는 좋은 땅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비바람 안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어렵고 뭔가 흔들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시떨기 같은 거 아니에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쨍쨍 그 햇빛이 이렇게 여름날에는 그냥 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더운 거고요. 비가 많이 오면 그 땅도 홍수에 시달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겠지만, 우리 그 다음에 이어진 예수님 비유가 뭐예요?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뿌려지는 것을 가시떨기로 헷갈리지 마세요. 가라지도 뿌려지는 거고 잡초도 자라는 거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붙들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그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은 16절 말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좋은 땅에 있어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